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 보시고 또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희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는 주간에 우리가 고요 명절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명절 때가 되면 더더욱 한 번씩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2, 3주 전부터 고민이 되어집니다. 왜 고민을 하느냐? 원래 하던 대로 주일 오전에 신명기서를 계속 우리가 전하던 대로 전하면 사실은 쉬운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원래 하면은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자를, 좀 성경적으로 직설적으로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하면 패역한 아들들은 다 쳐 죽여라 라고 나옵니다. 괜히 이 말씀 전했다가 가정에서 명절에 모여가지고 이 불효 막 심한 놈을 하면서 너희들 쳐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부모 자녀 간에 괜히 싸울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명절 앞두고 뭐하러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사실 이제 말씀을 본문을 좀 바꿔서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믿는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복에 관한 말씀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죠. 누구나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하는 일도 잘 되고 영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오늘 이 시편 128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편 128편에는 복을 받은 가정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복을 받았는가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보다 어떻게 해서 이 복들을 받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28편을 보면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 성경을 보시면 그 숫자 옆에 어떤 글이 있느냐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요, 이제 이런 제목들이 좀 이름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니면 어디 어느 뭐뭇에 맞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윗이 피하면서, 사울이 피하면서 부른 노래, 이런 어떤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는 것이 시편 150편 가운데 총 15편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노래인데요. 왜 이런 노래를 붙였느냐?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이 시편 15편을 읊으면서, 읊조리면서 성전을 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3차례의 절기가 있죠. 무조건 하고 가야 되는 절기, 그 3차례의 절기를 갑니다. 근데 그것을 왜 이 시를 읊조리면서 가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먼저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보통 높이가 이제 790m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해발보다 낮아서 바다 표면보다 낮은 해서 350m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1140m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의 높이가. 그 1140m, 그것도 일직선으로 1140m니까 그냥 걸어서 올라가 보면은, 우리 산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분명히 100m라고 해서 열심히 갔는데 한 200m 가는 것 같은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거리. 그런 것이 이 지형, 그런 지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1140m라고 말하면, 혹시 팔공산 갓바위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갓바위가 해발 850m예요. 그러니까 갓바위까지 걸어서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가서 거기서 더 한 300m를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또 중간에 유대 광야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나무 한 그루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가시덤불만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가려면요, 어디에서 오든지 간에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의 거리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1140m 힘들고 지치는 피곤한 게 다른 거 일체 볼 곳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그 길, 산길과 광야를 지나야지만 그 성전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전을 한번 올라가는데 1200m를 가야 됩니다. 그것도 황량한 사막길을 가야 되고요. 산길을 가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근데 이들은 1년에 3차례, 최소 3차례는 무조건 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시편 15편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오늘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해놓고 왜 뜬금없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렇게 설명하느냐. 이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1년에 3차례 자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외에는 그냥 각자의 가정에서 안식일이 되면 그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는 하루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볼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도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그들 각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곳이, 그것도 이제 나중에 예수님 당시쯤 돼서 이제 거의 생겨나기 시작했는 곳인데, 그 회당에서 랍비나 아니면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의 시간을,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3차례지만 그 3차례 자신들의 발로 그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그들은 굉장히 복으로 여겼다는 거죠. 오늘날과 많은 차이가 있죠. 분명히 시대적으로 어떤 문명이나 문화나 아니면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황을 보면 이 현대가 너무나도 편해집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차를 타고 쉽게 예배당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집 근처에 수시로 예배당을 들락날락 거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 거리를 가는 사람을 본 것이, 전라도 여수에서부터 이제 수원에 있는 교회까지, 연세중앙교회까지, 수원이 아니고 서울이죠. 수원에 있는 기도 있고, 연세중앙까지, 중앙교회까지 여수에서 그렇게 매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분을 보면서 뭐 저렇게 변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하는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그 당시보다는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기에, 한 예배당을 출입하기 너무나도 편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편하고 문명이 발달되어서 좋고 편한 것이, 쉬운 것이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을 때도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게 예배당을 올 수 있으니까 예배당을 출입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어느 탈북자가 그런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남조선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편하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숨어서 몰래. 근데 자기들은 맘 놓고 대놓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걸리면은 바로 탄광이나 어떤 큰 극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숨어서, 가정에서 또는 숨어서 믿는 사람들끼리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에 오니까, 남조선에 오니까 너무나 편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하루에 5번, 6번의 예배를 드리니까 돌로 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 근데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 이들의 믿음은 우리네들보다 못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북한 탈북자 여성이 보았을 때는 이 남조선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북한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자기네들보다 못하다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럼 건성건성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편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편하니까 이게 중요하고 이게 복된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시편 84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집은 두말할 것 없이 성전이죠. 예배당입니다. 교회입니다. 근데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이 그럼 뭡니까? 교회 와서 먹고 사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이제 어느 집회에 갔다가 기도받으면서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하는 말인데, 제가 뭐 예언의 은사 100% 신뢰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과 같이 주의 집에서 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에 사실 신앙이 크게 없었고 신학을 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아니 주의 집에 거한다는 게 뭐야? 내보고 그러면 집을 팽개치고 교회에서 먹고 사고 하라는 얘기냐?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서 자야 되냐? 하면서 그냥 우습게 아니면 좀 반무시하면서 그래 지냈는데요. 사실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포함은 되어 있겠죠. 지금 제 모습을 보면은 사실 주의 집에 거한다는 것이 강단에서 얼마나 엎드려 있는지, 강단에서 얼마나 생활하고 있는지가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저녁마다 자기 전에 교회 와서 주무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주의 집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주의 집에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니까 마지못해 아니면 시간이 되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걸 주의 집에서 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거는 자기가 마음에 그냥 위로를 얻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나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형식일 뿐입니다. 정말 주의 집에 산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요, 이 자리에 나오는 그 과정에서부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주일이니까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교제를 하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바라시는 그것을 내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집에 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면은 전화할까봐, 아니면 귀찮아지니까,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는 그런 모습을 버리잖아요. 그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아니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나가고 안 바쁘면 나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안 빠지신다라는 거. 그게 참 감사합니다. 보통 주변에 농촌교회를 쭉 보면요, 어촌도 뭐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만, 농촌교회를 보면 농사철이 되면요, 특히 농사 지을 때가 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농사철이 되면 교회를 빠져요. 일하기 바빠서. 심지어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까지 들었느냐면,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옆에 있는 교회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거의 묵도를 하고 나면은 교회를 들어와요. 헐레벌떡. 논에서 일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막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그거 막 하고 나서 예배를 하면은 한 30분, 40분 하면 이제 시계를 계속 봐요. 언제 마치나, 어느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러다가 목사님이 예배 다 마쳐 축도가 끝나고 나면은 아멘도 하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버린다. 그걸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기가 그냥 나 예배 드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의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8편도에 보면 가족의 구성원들이 받는 복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 제가 끝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그것을 각 가족의 구성원들이 받는 복을 노래하면서 그걸 언제 이 노래를 부르느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들이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가정이 받는 복을 한번 볼 건데요. 128편이 총 6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 4절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가 우리가 한 4가지를 크게 볼 건데요. 첫 번째 보면은 수고한 대가를 누리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2절을 보시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신자와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두 수고해야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생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수고해야지만 먹을 것이 생겨집니다. 수고해야지 먹을 것이 주어진다. 이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또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는 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내가 고생하는 게 무슨 복이냐. 성도는 수고하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일할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몸을 못 움직여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상황이 안 맞아서 자기가 가진 어떤 조건과 맞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것, 이건 내 몸이 아직 건강하다는 것,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건강의 복이 포함되어 있죠. 이 더 중요한 것은요, 2절의 말씀처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성도분 당연하게 들리실지 모르는데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버는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128편 보는데 그 위에 127편 2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워도 소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도분,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 수고한 대로 소득이 생긴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특히 농사를 지어보시면 그런 게 너무 잘 와닿지 않습니까? 정말 땀 흘리고 구슬땀 비지땀 흘려가면서 일을 했는데 소득이 없어요. 아니면 소득이 있었는데 그 수고한 만큼의 어떤 결실 또는 어떤 금전적인 그것이 대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정말 자기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하게 복을 주신다. 직장인도 다를까요? 직장인도 보면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파산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일한 월급조차 못 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수고한 대로 내가 대가를 받는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수고한 대로 대가를 누린다라는 이 말, 먹을 것이 있다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쓸데없이 지출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 11조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쓸데없이 지출되어지는 뒷문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 100이라는 소득을 거뒀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내가 다칩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을 출입을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일들이 터져요. 그래서 100이라는 소득을 가졌는데 120이라는 지출이 나가버려요. 이거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도 스스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둬들일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쓸데없이 지출되어지는 일, 계획 없이 지출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뒷문을 막아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은요, 첫 번째 복이 개인적인 거라면 두 번째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가족들에 관한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너희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안방에 있는 아내로, 하나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입니다. 아내가 안방에 있다 이거 가지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여자는 안방에 있어야 돼. 집안에 있어야 돼. 싸돌아다니면 안 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방에 있는 아내라는 건요, 달리 말씀드리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자이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를 퍼뜨리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보다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성경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지 그걸 봐야지 기분이 좋지. 1년 내내 포도 농사 지었는데 포도송이가 제대로 달려있지 않으면 그 농사꾼의 마음은 찢어지게 되겠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면요, 어떤 분들은 뭐 많은 자녀를 낳는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거는 일부분이죠. 결실한 포도나무라면 언제든지 포도를 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포도를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이것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는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과일이지만 포도주가 거의 대부분 포도주를 만듭니다.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뭘 합니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그래서 정말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이 말은요, 자기 그 아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보면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입과 말을 통해서 주변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거움을 준다. 성도여러분, 아내가 남자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계속 틱틱거리기나 하고 짜증만 내면요,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피는 남편들 중에 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아내가 받는 이 복이 뭡니까? 아내에게 주어지는 복은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집에 기쁨이 넘쳐나게 한다는 거. 이게 지혜로운 아내라는 거죠. 그 아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집에 기쁨과 평안을 주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녀들이 나오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합니다. 성경은 감람나무의 주 용도는 기름입니다. 이 쉽게 말씀드리면요, 감람나무가 뭐냐면 우리 성경들 주방에서 쓰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기름의 주 용도는요, 요리할 때 그리고 불을 밝힐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감람나무입니까? 어린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어리다라는 건 뭐죠? 아직 더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자랄 수 있다라는 건 앞으로 얼마든지 더 많은 기름을 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라는 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는 이 복은요, 달리 말씀드린 무엇이냐면 너희 가정의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복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돼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핏줄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해서 안 되는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하고 자꾸 안 맞고 부딪히고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하고.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정말 속상해.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해주는지,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따라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신 분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지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맡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걸 말씀드렸죠. 자녀들이 뭔가 하고 싶다면요, 그 길을 밀어주셔야 돼요. 내 욕심대로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 길로 가야 돼, 저 길로 가야 돼가 아니라 자녀들이 원하는 길을 밀어주셔야 돼요. 단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전제가 되겠죠. 하나님, 이 자녀들을 통해서, 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밀어 주십시오. 그것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죄를 짓는 거라면 그걸 막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죄 짓는 게 아니라면 밀어 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제목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기름으로 불을 밝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고자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 기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세 번째 복은, 첫 번째는 개인적인 복이고 두 번째 가정의 복이라면 세 번째는 공동체의 복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본문 5절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강의 복이 있다고 말하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시인이 속한 공동체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오늘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님들이 속한 직장, 성도님들이 속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요, 도시가 경제적인 번영, 내가 속한 도시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야 되고 그 도시에 어떤 범죄 모양도 없고 전쟁의 두려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어디 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님이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거하신다라고 하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시온을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내가 잘 되는 것, 또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것, 번영하고 평안을 누리는 게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는 걸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앞에 왜 굳이 이 시온에서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복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복을 받고요,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속한 지역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느 날 누가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복권을 사실 일은 없을 테니까 누가 나에게 복권을 하나 탁 줬어요. 근데 이게 1등이 탁 됐어요. 와, 내일 돈 찾으러 가야지 했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전기 팡 떠집니다. 그러면 그 복권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 없죠. 그렇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죽고 사는 게 중요한데, 제가 좀 과장되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뭔가 많이 취한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나만 아니라 내 가정에, 또 내가 속한 이 지역에, 내가 속한 직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을, 번영의 복을, 평강의 복을 주셔야 된다. 네 번째로 보면요, 잠수와 번영의 복이 나옵니다. 오늘 128편의 마지막 복이죠. 앞서 말씀드린 6절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요즘은 손자를 보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여기에도 보면은 손주가 계신 분들 몇 분 계십니다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손자를 보면은 장수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제 집에 어르신 몸이 계속 안 좋다 하시면요. 그래도 손자까지는 보셔야지. 손자의 아래까지, 증손자까지 보셔야지. 딱 그랬더니, 무슨 증손, 옛날에는 손자만 봐도 다 됐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손자의, 내 자손의 자식을 본다라는 건 굉장히 장수를 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자식을 본다는 것도 자손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요즘은 둘도 많다, 하나도 뭐 잘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구약시대 자손이 많다는 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고 축복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장수하는 그런 복입니다. 자, 제가 이 네 가지 앞에 우리 화면에도 있습니다만 네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은 중요한 건 내가 이 복을 받아야겠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 이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그 자세가 먼저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이런 네 가지의 복,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이걸 과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경외한다는 건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공포는 아니에요. 막 어떤 무서운 영화나 흔히 공포, 배기 영화 그런 거 보고 두려웠었던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주인으로서 모실 때 가시는 두려움이에요. 다행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생겼어요. 어떤 사람과의 문제 또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보거나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놓친다면 그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상황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오히려 악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여호와의 도를 행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길을 걷는다. 그의 길을 걷는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릴 때마다 참 저도 이게 참 답답한 게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도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상황이 안 그런데, 형편이 안 그런데,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누구의 눈치를 보시겠습니까? 물론 남편들은 아내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아내의 눈치를 봐야 돼요.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40 넘었었나요? 50 넘어서 갑자기 아내가 이사를 한다면 그 이사하는 날 집에 딱 붙어 있든지 아니면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든지
그래야지 그림을 안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누가 하더라고요. 요즘은 여자들이 더 영악해가지고 갈 때 냉장고 다 버리고 간다고. 그래서 무조건 하고 이사한다 하면은 아내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도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눈치를 본다라는 표현이 좀 깨름직하실 수 있습니다만 뭐 조금 좋게 안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경을 써야 된다. 뭔가 하나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경 써야 된다. 내가 오늘 뭔가를 계획을 하고 이것을 준비를 하고 또 진행을 하면서도 정말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128편은요, 단순히 시인이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런 복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시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건강과 물질과 평안의 복입니다. 내가 속한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는 못 주실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죽음으로 내모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그분이 무엇이 우리에게 아깝겠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리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된 주인이 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 성경 보시고 또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희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는 주간에 우리가 고요 명절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명절 때가 되면 더더욱 한 번씩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2, 3주 전부터 고민이 되어집니다. 왜 고민을 하느냐? 원래 하던 대로 주일 오전에 신명기서를 계속 우리가 전하던 대로 전하면 사실은 쉬운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원래 하면은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자를, 좀 성경적으로 직설적으로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하면 패역한 아들들은 다 쳐 죽여라 라고 나옵니다. 예. 괜히 이 말씀 전했다가 가정에서 명절에 모여가지고 이 불효 막 심한 놈아 하면서 너희들 쳐 죽어야 된다 하고 부모 자녀간에 괜히 싸울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명절 앞두고 뭐하러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본문을 좀 바꿔서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믿는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복에 관한 말씀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죠. 누구나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하는 일도 잘 되고 영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오늘 이 시편 128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편 128편에는 복을 받은 가정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복을 받았는가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보다 어떻게 해서 이 복들을 받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28편을 보면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 성경을 보시면 그 숫자 옆에 어떤 글이 있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요, 이제 이런 제목들이 좀 이름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니면 어디 어느 뭐뭇에 맞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윗이 피하면서 사울이 피하면서 부른 노래, 이런 어떤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는 것이 시편 150편 가운데 총 15편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노래인데요. 왜 이런 노래를 붙였느냐?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이 시편 15편을 읊으면서 읊조리면서 성전을 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3차례의 절기가 있죠. 무조건 하고 가야 되는 절기, 그 3차례의 절기를 갑니다. 근데 그것을 왜 이 시를 읊조리면서 가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먼저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보통 높이가 이제 790m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해발보다 낮아서 바다 표면보다 낮은 해서 350m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1140m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의 높이가. 그 1140m, 그것도 일직선으로 1140m니까 그냥 걸어서 올라가 보면은, 우리 산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분명히 100m라고 해서 열심히 갔는데 한 200m 갔는 것 같은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거리. 그런 것이 이 그런 지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1140m라고 말하면, 혹시 팔공산 갓바위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갓바위가 해발 850m예요. 그러니까 갓바위까지 걸어서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가서 거기서 더 한 300m를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또 중간에 유대 광야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나무 한 그루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가시덤불만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가려면요, 어디에서 오든지 간에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의 거리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1140m 힘들고 지치는 피곤한 게 다른 거 일체 볼 것도 없고 쉴 것도 없는 그 길, 산길과 광야를 지나야지만 그 성전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전을 한번 올라가는데 1200m를 가야 됩니다. 그것도 황량한 사막길을 가야 되고요, 산길을 가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근데 이들은 1년에 3차례, 최소 3차례는 무조건 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시편 15편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오늘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해놓고 왜 뜬금없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렇게 설명하느냐, 이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1년에 3차례 자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외에는 그냥 각자의 가정에서 안식일이 되면 그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는 하루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볼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도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그들 각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곳이, 그것도 이제 나중에 예수님 당시쯤 돼서 이제 거의 생겨나기 시작했는 곳인데, 그 회당에서 랍비나 아니면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의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3차례지만 그 3차례 자신들의 발로 그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그들은 굉장히 복으로 여겼다는 거죠. 오늘날과 많은 차이가 있죠. 분명히 시대적으로 어떤 문명이나 문화나 아니면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황을 보면 이 현대가 너무나도 편해집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차를 타고 쉽게 예배당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집 근처에 수시로 예배당을 들락날락 거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 거리를 가는 사람을 본 것이 전라도 여수에서부터 이제 수원에 있는 교회까지, 연세중앙교회까지, 수원이 아니고 서울이죠. 수원에 있는 기도 있고 중앙교회까지 여수에서 그렇게 매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분을 보면서 뭐 저렇게 변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하는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분명히 중요한 것은 그 당시보다는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기에, 한 예배당을 출입하기 너무나도 편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편하고 문명이 발달되어서 좋고 편한 것이, 쉬운 것이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을 때도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게 예배당을 올 수 있으니까, 예배당을 출입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어느 탈북자가 그런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남조선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편하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숨어서 몰래. 근데 자기들은 맘 놓고 대놓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걸리면은 바로 탄광이나 어떤 큰 고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숨어서 가정에서 또는 숨어서 믿는 사람들끼리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에 오니까, 남조선에 오니까 너무나 편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하루에 5번, 6번의 예배를 드리니까 골로 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 근데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 이들의 믿음은 우리네들보다 못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북한 탈북자 여성이 보았을 때는 이 남조선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북한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자기네들보다 못하다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럼 건성건성 예배당을 출입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편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편하니까 이게 중요하고 이게 복된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시편 84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집은 두말할 것 없이 성전이죠. 예배당입니다. 교회입니다. 근데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이 그럼 뭡니까? 교회 와서 먹고 사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이제 어느 집회에 갔다가 기도받으면서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하는 말인데, 제가 뭐 예언의 은사 100% 신뢰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과 같이 주의 집에서 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에 사실 신앙도 크게 없었고 신학을 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아니 주의 집에 거한다는 게 뭐야? 내보고 그러면 집을 팽개치고 교회에서 먹고 사고 하라는 얘기냐?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서 자야 되냐? 하면서 그건 우습게 아니면 좀 방무시하면서 그래 지냈는데요. 사실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포함은 되어 있겠죠.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주의 집에 거한다는 것이 강단에서 얼마나 엎드려 있는지, 강단에서 얼마나 생활하고 있는지가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저녁마다 자기 전에 교회 와서 주무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주의 집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주의 집에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니까 마지못해 아니면 시간이 되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걸 주의 집에서 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거는 자기가 마음에 그냥 위로를 얻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나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형식일 뿐입니다. 정말 주의 집에 산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요, 이 자리에 나오는 그 과정에서부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주일이니까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교제를 하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바라시는 그것을 내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면은 전화할까봐, 아니면은 귀찮아지니까,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는 그런 모습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아니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나가고 안 바쁘면 나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안 빠지신다는 거. 네, 그게 참 감사합니다. 보통 주변에 농촌 교회를 쭉 보면요, 어촌도 뭐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만 농촌교회 보면 농사철이 되면요, 특히 농사 지을 때가 되면 더 그런 거예요. 농사철이 되면 교회를 빠져요. 네, 일하기 바빠서. 심지어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까지 들었느냐면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옆에 있는 교회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거의 묵도를 하고 나면은 교회를 들어와요. 헐레벌떡. 예. 논에서 일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막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그거 막 하고 나서 예배를 하면은 한 30분, 40분 하면 이제 시계를 계속 봐요. 언제 마치나, 어느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러다가 목사님이 예배 다 마쳐 축도가 끝나고 나면은 아멘도 하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버린다. 그걸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기가 그냥 나 예배 드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의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28편도에 보면 가족의 구성원들이 받는 복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 제가 끝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그것을 각 가족의 구성원들이 받는 복을 노래하면서 그걸 언제 이 노래를 부르느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들이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가정이 받는 복을 한번 볼 건데요. 128편이 총 6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 4절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가 우리가 한 4가지를 크게 볼 건데요. 첫 번째 보면은 수고한 대가를 누리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2절을 보시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신자와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두 수고해야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생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수고해야지만 먹을 것이 생겨집니다. 수고해야지 먹을 것이 주어진다. 이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또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는 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내가 고생하는 게 무슨 복이냐. 성도는 수고하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일할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몸을 못 움직여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상황이 안 맞아서 자기가 가진 어떤 조건과 맞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것, 이건 내 몸이 아직 건강하다는 것,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건강의 복이 포함되어 있죠. 더 중요한 것은요, 2절의 말씀처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성도분, 당연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버는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128편 보는데 그 뒤에 127편 2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워도 소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도분,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 수고한 대로 소득이 생긴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특히 농사에 지어보시면 그런 게 너무 잘 와닿지 않습니까? 정말 땀 흘리고 구슬땀, 비지땀 흘려가면서 일을 했는데 소득이 없어요. 아니면 소득이 있었는데 그 수고한 만큼의 어떤 결실 또는 어떤 금전적인 그것이 대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정말 자기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하게 복을 주신다. 직장인도 다를까요? 직장인도 보면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파산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월급조차 못 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수고한 대로 내가 대가를 받는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수고한 대로 대가를 누린다라는 이 말, 먹을 것이 있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쓸데없이 지출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 11조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쓸데없이 지출되어지는 뒷문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 100이라는 소득을 거뒀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내가 다칩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을 출입을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일들이 터져요. 그래서 100이라는 소득을 가졌는데 120이라는 지출이 나가버려요. 이거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도 스스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둬들일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쓸데없이 지출되어지는 일, 계획 없이 지출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뒷문을 막아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은요, 첫 번째 복이 개인적인 거라면 두 번째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가족들에 관한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너희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안방에 있는 아내고요, 하나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입니다. 아내가 안방에 있다 이걸 가지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여자는 안방에 있어야 돼, 집안에 있어야 돼, 싸돌아다니면 안 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방에 있는 아내라는 건요, 달리 말씀드리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자이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를 퍼뜨리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보다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성경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지, 그걸 봐야지 기분이 좋지. 1년 내내 포도 농사 지었는데 포도송이가 제대로 달려있지 않으면 그 농사꾼의 마음은 찢어지게 되겠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건요, 어떤 분들은 뭐 많은 자녀를 낳는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거는 일부분이죠.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언제든지 포도를 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포도를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이것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는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과일이지만 포도주가 거의 대부분 포도주를 만듭니다.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뭘 합니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그래서 정말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이 말은요, 자기 그 아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보면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입과 말을 통해서 주변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거움을 준다. 성도 여러분, 아내가, 남자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계속 틱틱거리기나 하고 짜증만 내면요,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피는 남편들 중에 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아내가 받는 이 복이 뭡니까? 아내에게 주어지는 복은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집에 기쁨이 넘쳐나게 한다는 거. 이게 지혜로운 아내라는 거죠. 그 아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집에 기쁨과 평안을 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녀들이 나오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합니다. 성도는 감람나무의 주 용도는 기름입니다. 이 쉽게 말씀드리면요, 감람나무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주방에서 쓰는 올리브유입니다. 네, 올리브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기름의 주 용도는요, 요리할 때 그리고 불을 밝힐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감람나무입니까? 어린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어리다라는 건 뭐죠? 아직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건 앞으로 얼마든지 더 많은 기름을 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라는 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는 이 복은요, 달리 말씀드린 무엇이냐면 너희 가정의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복을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돼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핏줄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해서 안 되는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하고 자꾸 안 맞고 부딪히고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하고,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정말 속상해.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해주는지,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따라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신 분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지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맡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걸 말씀드렸죠. 자녀들이 뭔가 하고 싶다면요, 그 길을 밀어주셔야 돼요. 내 욕심대로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 길로 가야 돼, 저 길로 가야 돼가 아니라 자녀들이 원하는 길을 밀어주셔야 돼요. 단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전제가 되겠죠. 하나님, 이 자녀들을 통해서, 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밀어주십시오. 그것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죄를 짓는 거라면 그걸 막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죄 짓는 게 아니라면 밀어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제목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기름으로 불을 밝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고자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 기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세 번째 복은, 첫 번째는 개인적인 복이고 두 번째 가정의 복이라면 세 번째는 공동체의 복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본문 5절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강의 복이 있다고 말하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시인이 속한 공동체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오늘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님들이 속한 직장, 성도님들이 속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요, 도시가 경제적인 번영, 내가 속한 도시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야 되고, 그 도시에 어떤 범죄 모양도 없고 전쟁의 두려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 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이미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거하신다라고 하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시온을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는 내가 잘 되는 것, 또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것, 번영하고 평안을 누리는 게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는 걸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앞에 왜 굳이 이 시온에서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복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복을 받고요,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속한 지역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느 날 누가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복권을 사실 일은 없을 테니까 누가 나에게 복권을 하나 탁 줬어요. 근데 이게 1등이 탁 됐어요. 와, 내일 돈 찾으러 가야지 했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전기 팡 떠집니다. 그러면 그 복권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 없죠. 그렇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죽고 사는 게 중요한데, 제가 좀 과장되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뭔가 많이 취한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나만 아니라 내 가정에, 또 내가 속한 이 지역에, 내가 속한 직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을, 번영의 복을, 평강의 복을 주셔야 된다. 네 번째로 보면요, 장수와 번영의 복이 나옵니다. 오늘 128편의 마지막 복이죠. 앞서 말씀드린 6절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요즘은 손자를 보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여기에도 보면은 손주가 계신 분들 몇 분 계십니다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손자를 보면은 장수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제 집에 어르신 몸이 계속 안 좋다 하시면요, 그래도 손자의 손자까지는 보셔야지, 손자의 아들까지 증손자까지 보셔야지 딱 했는데, 무슨 증손, 옛날에는 손자만 봐도 다 됐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손자의 내 자손의 자식이 자식을 본다라는 건 굉장히 장수를 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자식을 본다는 것도 자손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요즘은 둘도 많다, 하나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구약시대 자손이 많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고 축복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장수하는 그런 복입니다. 자, 제가 이 네 가지 앞에 우리 화면에도 있습니다만 네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은 중요한 건 내가 이 복을 받아야겠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 이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그 자세가 먼저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이런 네 가지의 복,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이걸 받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데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경외한다는 건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공포는 아니에요. 어떤 무서운 영화나 어떤 흔히 공포, 배기 영화 그런 거 보고 두려웠었던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주인으로서 모실 때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생겼어요. 어떤 사람과의 문제 또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보거나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놓친다면 그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상황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오히려 악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편에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여호와의 도를 행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길을 걷는다. 그의 길을 걷는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릴 때마다 참 저도 이게 참 답답한 게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도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상황이 안 그런데, 형편이 안 그런데,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누구의 눈치를 보시겠습니까? 물론 남편들은 아내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아내의 눈치를 봐야 돼요. 예전에 제가 들었는 이야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40 넘었을까요? 50 넘어서 갑자기 아내가 이사를 한다면 그 이사하는 날 집에 딱 붙어 있든지 아니면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든지 그래야지 그림을 안 갖는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누가 하더라고요. 요즘은 여자들이 더 영악해가지고 갈 때 냉장고 다 버리고 간다고. 그래서 무조건 하고 이사한다 하면은 아내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제가 뭐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눈치를 본다라는 표현이 좀 깨름직하실 수 있습니다만 뭐 조금 좋게 안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경을 써야 된다. 뭔가 하나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경 써야 된다. 내가 오늘 뭔가를 계획을 하고 이것을 준비를 하고 또 진행을 하면서도 정말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128편은요, 단순히 시인이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런 복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시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건강과 물질과 평안의 복입니다. 내가 속한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는 못 주실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죽음으로 내모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그분이 무엇이 우리에게 아깝겠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리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된 주인이 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